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메시지로서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전기불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사는 동네에. 그러니까 늘 이제 호롱불 같은 거 가지고 살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모아갖고 농사질 때 그걸 또 다 퍼서 또 갖다 뿌리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자랐는데, 저희 외삼촌이 이제 청량리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른들 무슨 생일이라든가 무슨 이제 큰 일이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나 이제 아버님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일찍 돌아가셔갖고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해 갖고서는 기차를 아침 일찍 타고 새벽에 이제 그 청량리 열차를 타고서 갔었거든요. 그게 서울에 가면은 딴 세상이에요. 제 어린 제 눈에 보기에는 전혀 모든 게 전혀 달라요. 우리 동네는 하루 종일 차가 안 다니거든요. 신장로길이 있었는데 거기 뭐 거의 차가 안 다녔는데, 서울에 가면 차가 엄청 많잖아요. 건물들도 벌써 아주 이런 시골집하고는 다르게, 우리 초가집이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시멘트로 해서 잘 지어져 있고 화장실도 다 수세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 삼촌 집에 가면은 아주 위축이 됐어요. 야, 이렇게 좋은 데도 있다 이래갖고. 그래서 아무튼 시골에 살던 애가 서울에 가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제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거는, 사람이 이 세상만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 그 저 세상으로 갔다가 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다시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책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야, 이 세상은 저 세상으로 가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아서 그 새로운 세상이 아주 그냥 동화가 되면은요 다시 돌아오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거의 열이면 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이 괜히 살았다. 그냥 거기서 계속 그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살아서 이 세상에 다시 또 살아야 되나.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열이면 열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대요. 죽기를 오히려 소원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갔다 왔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상하고 신약의 세상하고는요, 시골에서 도시처럼 또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랑 지금 이 땅의 나라랑 전혀 다르다고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이 가져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영생을 가져오고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중세 때나 이럴 때 이제 이 연도를 계산할 때 각자 뭐 나라들마다 다 쓰는 연도가 달라요. 뭐 조선은 조선대로 쓰고 일본은 일본대로 쓰고 중국은 중국대로 쓰고 또 서양은 서양대로 쓰고 이 달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세 때 그걸 통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세종 몇 년, 세종대왕이 있었던 1년차, 2년차, 3년, 그래서 세종 몇 년, 고종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역사를 쓸 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쓰는 달력이나 시간의 중심이 다른데 전 세계가 오늘날처럼 똑같은 달력을 쓰게 된 것이 이제 중세 때예요, 중세. 중세 때 이제 서양에서 이 시간을 계산할 때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을 갖다가 BC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D, 우리가 주후라고도 그렇게 주전주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몇 년이냐? 2021년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2월 25일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AD는 예수님 태어난 이후. 이런 구분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시간의 기준이. 왜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달력을 쓰고 또 연호를 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BC와 AD 이렇게 나눌 만큼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그 대변혁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얼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이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은 뭐냐면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받고 모든 축복을 얻게 돼요. 이게 뭐랄까요? 이걸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신약이라 그래요. 새로운 언약. 완전히 계약이 달라진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4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를 하나 끌고 와요.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갖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의 선생들이거든요.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의 선생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끌려갖고서는 말하는 게,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자, 그랬더니 신약,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에 의한 그 대변혁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요. 니네가 이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다는데 그럼 누가 때려 죽일 거냐? 니네도 다 때려 죽일 죄인들인데 이 여자만 죄인이야? 니네는 죄가 없냐? 미워하는 거는 살인이야. 살인하는 게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죄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렇게 약대는 삼킨다고. 그러니까 큰 죄는 지네들이 저놓고서는 자기를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구약으로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기준에 의하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니까 너네는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다 저주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온 거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다. 그러니까 니네 힘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율법인 거고 모세의 율법인 거고 내가 가져온 은혜와 진리의 법, 이 사랑의 법에 의하면은 니네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인간이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게 된 위대한 사건이 이게 성탄절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요. 또 그 요한복음에는 지금 사도 요한이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한 것처럼 또 큰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또 설명되는 게 1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은 나사로의 그 누이들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없죠. 다 죄 가운데 그냥 음부에서 말이죠.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다 생명의 부활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그거의 그 예표로서 나사로 무덤에 가갖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어서 몸이 썩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다 죄 가운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으로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니까요. 죽은 나사로만 살아납니까? 거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아요. 맨 이 땅밖에 없어.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전부 다 이 땅에서 자기 나라가 자기 가정이 자기 사업이 잘 되기만 바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온통 그냥 내가 사는 이 땅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의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받고 여기서 잘 살까? 맨 이 땅에서만 관심이 많았는데 나는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은 인간이 살아봐야 70이요, 80이요, 뭐 건강해야 뭐 100살밖에 더 살겠어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생로 병사 다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고 죽고 썩고 없어지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그냥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구약에서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이 주로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 보면은 의외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미해요. 별로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희미하게 안 나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놀래게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일 때는 신학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 우리가 구약 신약 그냥 다 짬뽕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구약만 따로 띄어서 어떤 개념들을 돌출해내는 거에 익숙치가 않죠. 그걸 구체적으로 안 배우면은. 그러나 이제 신학을 하게 돼서 구체적으로 뭐 구약 강의니 뭐 이런 걸 배우다 보면은 이놈은 구약은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박해요. 다윈조차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러면 그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냐? 자, 여기 18절에 나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우리가 흔히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뭐 등 뒤를 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있지만 그건 다 표현이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부 다 천사예요. 천사. 예? 천사들이 대신 와갖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얘기들 하는 거.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게 천사거든요. 뭐 천사가 대사야.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에스겔이 됐든 다니엘이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가봤어야 얘기를 하지. 봤어야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다 비유적이에요. 비유적. 특히 요한계시록에 뭐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상징들이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죠.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네? 두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를 가리켜서 일심동체라 그래요. 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아내예요. 아내. 네? 또 아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잘 알죠, 서로.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일심동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같이 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일심동체라. 같이 산다니까요. 원래 태초 전부터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같이 살았어요. 그치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고 원래 태초 전부터 같이 계셨던 그 일체인데, 일심동체인데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아멘. 예수님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히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예? 천국도 안 가본 것들이, 하나님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예수님을 자꾸 흔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요. 심지어는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다 신약에 와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해갖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왔다,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이런 큰 놀라운 기적을 베풀시면서 봐라 말이야, 귀신이 내쫓기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냥 수많은 기적들을 막 예수님이 보여주고 행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신 증거들이에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그냥 확 각인이 돼갖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갖고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종이었다가 죄의 종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벽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모든 게 근본적으로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믿기만 하면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모든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변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